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 저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매 순간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 하나하나에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감히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입술을 주께서 통제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도 하나님 잘 섬기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건강의 이유 때문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의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 자손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은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겠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라 자손을 위하여
지어진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라 자손이 예배하도록, 고라 자손이 찬양하도록 지어진 그런 시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고라 자손이 있었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42장부터가 제2권에 속하지요. 그래서 그 제2권에 속하는 일부가 72장까지가 2편까지가 제2권에 속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고라 자손과 관련된 시가 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고라 자손 혹은 이 시를 쓰게 된 이 시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예배 장소에 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은 그러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6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비유를 한 것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자신이 정말 목이 말라 영적으로 갈증으로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고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5절에 가서는 내 영혼아, 자기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즉 스스로를 향하여 질책하거나 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중간에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갈망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겠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순례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장소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과거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이 심히 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시인이 이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과 말씀드린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2절에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바로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The living God.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하지만은 시인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갈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기에 끝에 가서 영혼을 향하여 촉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 믿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야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편하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말 귀하고 고맙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시인이 하는 말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그럴 리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만은 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교회 문을 닫아라, 이제는 예배 못 드린다, 이제 그런 법이 제정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예배 과거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길 거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너무나 좋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아서,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예배 장소에 나오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하는데 정말 예배 드리지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예배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날이 혹시 있을지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촉구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예배를 사모함이, 예배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인의 이 시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하여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 그 순간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 개인이 은혜 경험하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온갖 얘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어떠한 처지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예배를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시인처럼 스스로를 향하여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하여 너 왜 이래? 이렇게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향해서 촉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시인이 처음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하고 처지를 생각하다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너 영혼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여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도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6절에도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여. 1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듯이 여기도 하나님 찾죠.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노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을 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임재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곳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그런 장소를 말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도리어 7절에 보면 이 주님이 만드신 이 폭포 바다 부르면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서 지금은 그것을 지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를 얘기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가서 문맥상 약간의 말이 안 맞는 듯 하는데 이 8절을 과거로 볼 것이냐 현재로 볼 것이냐 미래로 볼 것이냐 해석상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약간 앞뒤 문맥상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시인은 이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9절 10절의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면 여기서는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참 힘든 것은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 계신다 다 믿어요. 하나님 계시는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다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때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밍밍해지고 영적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 온갖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능력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재는 보니까 하나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시인이 얘기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니겠죠? 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10절에 가서는 앞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데 여기는 뼈를 깎는 이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들이 대적이 말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널리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역시 끝에 가서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믿음을 촉구하지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로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인은 말할 때에 8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의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즐거워합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 체험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시인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런저런 곳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데 그것만 기억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 찬송하는 그곳에 은혜의 체험이 지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앙망함으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도 응답 그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아요. 기적적인 그런 경험들도 많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지금 현재 기도하는 응답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삶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